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인데 예수가 체포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연히 가룟 유다일 테고 또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고라 불리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체포할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너희가 붙잡으려고 하는 예수다. 그러니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을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 맞추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는 팔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입 맞춤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과 매우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시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사랑의 표시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면 예수를 배신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기는 표시로 사용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인간의 위선의 극치, 즉 인간은 어디까지 위선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은 내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도 가룟 유다라는 거죠. 다만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도 가룟 유다와 동일한 자극을 받으면 내 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안 나오는 것이지, 내가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안 나온다라고 보면 우리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 위선자가 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심지어 사랑을 위선으로 포장해서, 위선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내 목적을 위해 도구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가룟 유다의 위선이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신뢰받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후손이죠. 가룟 유다도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그냥 가족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 가족이 예수를 판 거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를 실망해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배신당했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신을 한 거 아닌데 예수님한테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가룟 유다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적도 없고, 그것에 관하여 어떤 조그마한 예고조차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기대를 계속 키워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 어떤 기대와 희망을 걸고 그의 인생을 거기에 다 걸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속았다, 내가 배신당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가룟 유다 편에서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스스로에게 속은 거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책임을 전가하는 본성이죠. 이게 누구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나로 먹게 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탓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가룟 유다의 사악한 위선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설교 들었잖아요.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이잖아요. 가장 훌륭한 선생이고 가장 탁월한 선생 아닙니까? 최고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탁월한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매일 만났잖아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제자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3년 동안 매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인 입맞춤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치워버리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잘 잡을 수가 없어요. 원래 나쁜 사람이구나. 사람은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구나. 그래,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 정도 적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질문을 던지면 3년 동안 잠자는 시간을 빼고 매일 제자 훈련을 받은 가룟 유다가 그것도 예수님한테 이런 배신의 입맞춤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지난 화요일날 대구 성시화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돌파를 위한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대구 성시화 사무총장이 제시하는 차세대를 위한 돌파의 백신으로 제시하는 교회가 대구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철저하게 제자 훈련하는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간다고 컨퍼런스 간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거기 이단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약간 거기 목사님 교주 같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처음 듣는 교회였고 대구에 뭐 그런 교회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서울 갈 수 있는데 서울 안 가고 대구에 있는 대학 가고 서울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대구에 있는 직장 찾고 그런 교회예요. 교인들 제자훈련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사람한테 제자훈련을 그렇게 받아도 그 정도는 해요. 뭐 100%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교회 교인들 자체가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교회 제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사람이 가르쳐도 제자 훈련해도 그 정도는 합니다. 배신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이 얼마나 중요해요. 서울에 갈 수 있는데,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그보다 낮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사람한테 배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배워도. 근데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가론 유다가 특별히 12명이 선택돼서 예수님이 12명을 뽑으신 거잖아요. 내가 제자훈련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그냥 와, 어서 와,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막 다 받아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수백 명이었을 텐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선택한 12명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신뢰를 하셨으면 돈꾀를 맡겼겠어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신뢰와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최악의 위선적 입맞춤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건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가 베드로의 칼에 의해서 잘려졌다가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어나가면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옷을 팔아서 칼을 준비해라,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베드로는 단순하잖아요. 베드로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칼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 말씀이신지도 모르고 여러분 칼이 날카로운 뭔가를 찌르고 자르는 그런 칼이겠어요? 말씀하신 칼은 말씀이겠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아직 베드로의 영적인 수준과 그의 영적인 인식이 닫혀 있어서 그냥 문자 그대로의 칼을 준비했던 듯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예수님 붙잡으러 오니까 베드로 또 불불 안 가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 지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딱 봐도 숫자로 밀리는데 거기서 칼을 빼요? 그리고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 하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그래도 베드로 그래도 그 성질을 쓸만은 하네. 유용할 때도 있네. 그래도 의리는 있네.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의 종은 신체에 하자가 있으면 제사장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가 잘라지는 것은 신체에 하자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말고는 직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벌인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의 귀를 다시 붙여 주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근데 이제 말고의 귀가 잘라지는 사건이 그냥 있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그냥 기록된 사건이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 밖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표적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 가운데 내가 몇 가지만 골라서 7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것만 골라서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고의 귀가 잘리고 다시 예수님에 의해 붙어지는, 베드로의 칼에 의해서 잘리고 다시 예수님의 손에 의해 붙어지는 이 사건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을 했냐면, 우리의 귀가 잘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 우리의 귀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제자훈련 받아도 소용없다. 이렇게 저는 적용합니다. 다시 가룟 유다에 돌아가서 말고의 귀가 잘리고 붙는 사건과 연결해서 묵상을 하면, 가룟 유다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어떤 귀로 들은 거예요? 자기의 귀로 들은 거예요. 자기의 귀로 들으면 3년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매일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받아도 최악의 위선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았냐? 내가 얼마나 제자 훈련 받았냐? 제가 제자 훈련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건들이 제 안에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야, 저게 제자 훈련이면 뭐 제자 훈련 저거 뭐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몇 명 만났거든요. 사실 뭐 제자 훈련 잘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뭐 어디에나 불량품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려고 해도 불량은 나오니까 그 불량품을 보고 다른 전체 제품을 판단하는 게 어리석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왜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그렇게 시간 또 그의 많은 부분들을 헌신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제자 훈련을 하든 여러분의 귀가 잘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귀가 잘려지셔야 돼요. 그 귀가 잘려지는 사건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귀가 잘려지고 다시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타고난 귀라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수십 번 제자 훈련을 받아도 수백 번 제자 훈련을 수료해도 우리는 위선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타고난 귀가 아니고 거듭난 귀로 들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내 귀가 잘려지는 아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귀가 잘리는. 그러니까 성령의 검에 의해서 내 귀가 잘려지는 사건을 겪고 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 귀는 타고난 귀로 여전히 있는가? 내 귀는 성령의 검에 의해서 잘려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붙여진 중생한 귀인가? 질문해 보시면 돼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재단하지 않고 이 말씀이 100% 옳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래, 내가 저 말씀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저 말씀도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고 그 순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순종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있으면 내 귀는 거듭난 귀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없다.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나는 타고난 귀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에는 위선적 입맞춤을 하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귀로, 타고난 귀뿐이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보면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모든 타고난 것들을 처리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사역을 하세요. 중생의 관점에서 쭉 이렇게 보시면 네. 뭐 비근한 예로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성경의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목이 곧은 나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여야 되지 예수님을 타고 가는 나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타고 가는 나귀를 하거든요. 그게 목이 곧은 나귀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나귀예요. 목이 곧은 나귀. 예. 근데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을 태운 나귀예요. 예. 그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방향을 정합니까? 그 나귀는 600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죠? 600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 제자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았어요. 600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목이 꺾인 나귀예요.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거듭나는 요소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세기라는 관점 환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수준에서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 하나의 주제를 딱 정하고 그 주제의 그 앵글 안에서 쭉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성경에 대한 우리의 수준이 조금 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의 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복종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진실로 살아있는 그리고 살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날마다 제자 훈련 받았던 가룟유다도 타고난 귀로 제자 훈련을 받으니 가장 최악의 위선적 입맞춤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우리의 타고난 심정과 우리의 타고난 생각과 우리의 타고난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가룟유다처럼 위선적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 주님 앞에 거듭난 자로 우리의 모든 타고난 것들이 잘려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중생한 자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